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무더위와 한번 잘 싸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비전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 비전이라는 것은 행동해야 한다. 내가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반드시 즉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조금씩 접근해 보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했다, 칭찬입니다. 칭찬에 따르는 상이죠.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너 못했어 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벌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위안을 얻는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칭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가 반면에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잘못해서 내가 책망도 받기도 하고 벌도 받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런 법칙이 이 두 가지의 보상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보면 성경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으면 보상은 어떻습니까? 네, 칭찬과 복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이 부르십니다.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하죠. 못하겠다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든지 그게 되면 결국 책망과 벌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망과 벌을 받게 된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이 논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 법칙이 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이 850명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85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과 싸우고 이겨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내심, 혹시 아니더라도 내심 어떤 것을 기다렸냐면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야 이 즐거움 때문에 다시 다른 사명을 위해서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칭찬과 복 대신에 책망과 벌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법칙이 조금 깨진 거죠. 법칙에서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너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여서 비록 그 주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 백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850명과 싸워 이겼다면 최소한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복을 내렸을 만도 한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에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가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벌였죠.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피해 다녔죠. 힘든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설득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한 논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내 조상보다 못하나이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더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전에 조상들을 보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까 법칙이죠. 부르셔서 저들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칭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주님께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지 왜 위로해 주시지 않냐고 내 생명을 이세벨의 손에 맡기십니까? 라고 하는 섭섭함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는데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지 않는다는데 나는 도무지 이세벨을 이겨낼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많은 신앙의 조상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하나님, 저는 내 조상보다 믿음이 낫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사실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 이 섭섭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이러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탄압을 나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 정말 조상들보다 믿음이 낫지 못합니다. 저 조상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논리를 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죽고 싶지 이 이세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더러운 손에 나는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엘리야는 자신의 미래를 접근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조금 이제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쉴만도 했죠. 조금 나도 좀 위로를 받고 나도 좀 쉼을 얻고 그리고 나도 좀 재충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적한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도망다니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택했던 것은 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광야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걸어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쯤 가보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발견한 것이 이 작은 로뎀나무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죽여줄게. 그래, 너 사명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어떤 응답이겠어요? 아니야, 너 다시 일을 해야 돼. 다시 너 사명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도 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죽여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른 사명이 있어 너가 다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첫 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 지금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야. 너 왜 여기 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유별나서, 즉 특별하여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회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도망 나와 이 로뎀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답은 사실 어때요? 맞죠?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시는 질문에 엘리야는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있느냐라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대화가 또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한 두 번, 세 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사실 이 로뎀나무는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난 여기서 끝이야. 뭐 이세벨의 손에 죽겠어.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을래요. 라고 하는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다시 출발점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아주 작은 나무인데 이 로뎀나무는 작은 나무여서 쓸모없는, 그냥 광야에서 자라는 이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유목민에게는 아주 유용한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는 이 꺾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로뎀나무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 아주 무더울 때에 로뎀나무 아래로 가면 거기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이 아주 작은 나무예요.
자, 이 작은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으면 이 로뎀 나무는 한 사람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좁은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요. 엘리야와 하나님이 어깨를 맞 부딪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은 스킨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이 작은 공간이에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렸죠, 아까. 나는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무서운 일 당하면 이거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유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저 갈멜산에서 850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명을 이세벨의 손에 붙이시려 합니까? 라고 어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리스타트를 시켜야 되겠다. 다시 재출발점을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보면 이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잠을 잤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쉼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 기쁨도 잠시 어때요? 850명과 싸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금 지나가다 어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하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길을 선택했어요.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하루 정도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먹지도 못했죠. 쉬지도 못했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광야길로 갔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로뎀 나무 아래예요.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깊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뎀 나무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셔서 어깨를 맞대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 어루만져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힐링이에요. 작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이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세요. 구운 떡과 물 한 병.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요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로뎀 나무 아래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나 힘겨워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 같지 않잖아요. 쉬는 게 복일까요? 먹이시는 게 복일까요? 잠자는 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잠이나 쉼이나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나 힐링이나 먹여주시는 것은 바로 큰 은혜 중의 은혜고 복 중의 복이에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먹을 밥을 주셨습니다.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이렇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며칠 걸려서요? 40일을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서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에 있던 엘리야에게 내렸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잖아요. 어찌됐든 회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대답과 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재미있는 건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특심해서 칼멜산에 가서 내가 850명과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어찌 내 목숨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맡깁니까? 라고 똑같은 대답으로 맞짱을 뜹니다,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 다음 하나님은 다음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19장의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오면 안 돼요. 거기가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야, 너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왕을 세워야 돼. 내 이름으로 너 왕을 세워야 돼. 그리고 선지자들도 교육하고 또 세워야 해. 그리고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상에 나가 선포해야 돼. 너 혼자 이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 숨겨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특심하여서라고 쭉 이야기했던 이 명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셨어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금 네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더 있단 말이야. 왕을 세워야 해. 많은 선지자들도 세워야 돼. 내 말을 선포하기도 해야 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숨겨둔 동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지금 당장 여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너는 돌아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 다시 너는 지금 여기 피해야 하고 내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시 실천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너 왜 여기 있니? 넌 저 자리가 아니라면서 하면서 막 야단칠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먹였는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비전이라고 해서 열심히 뛰어와요. 열심히 뛰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지쳐요.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아웃 된 데에서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어떤 유혹의 손길이냐면 봐, 너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손 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이제 그만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너무 피곤해. 나 먹을 거 없어. 나 정말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오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심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서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맞짱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이 자리로 가야 해. 다시 이 자리로 가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준 사람이 얼만데,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만데,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로뎀나무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뎀나무에서 뭐가 있었어요? 잠도 있었어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먹여도 주셨어요. 여기 이 로뎀나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를 지나온 엘리야는 여기에서마저도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유혹을 다 물리치는 말로써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또 아직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런 길로만 가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항상 힘든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쉼이 필요해, 나 너무너무나 지쳤어라고 하는 이 지쳐있는 순간에 꼭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로뎀나무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를 죽음의 곳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여기서 생명을 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로뎀나무는 이 리스타트였어요. 다시 재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쭉 걸어가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사명의 길을 출발하면, 사명과 비전의 길을 출발하면 우리 항상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대죠.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걸어가다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부름 받았던 것보다 더 뒷걸음질 쳐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죠.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한 번 이런 일이 겪었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다가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예요. 바로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 이 다시 재출발점, 다시 치고 올라가야 할 곳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 로뎀나무 아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했던 이 기대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서 자꾸 이러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명의 길이고 이게 비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에서 쭉 나가지만 사실은 현미경, 이 미시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졌을 때마다 우리는 로뎀나무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은 is 리스타트예요. 다시 재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언더예요? 뭐예요? 로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재출발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재출발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재출발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끝 맞추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여기서 이 로뎀나무를 생각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재출발하게 된다면 어때요? 다시 사명의 길은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사명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타트라고 하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힐링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로뎀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의 길을 쭉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느헤미야로 갈 텐데, 느헤미야를 전체를 읽어오시면 좋겠지만 사실 전체 읽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1장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1장만 읽고, 그리고 체크도 좀 해보시고, 또 줄도 한번 쳐보고, 또 은혜되는 말 또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이지? 한번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장마철이고, 오늘 장마 이번 주에 끝난다고 하는데 또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항상 그 가운데서도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 주에 반갑고 행복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눌러주시는 거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